본문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법입니다. 먼저 보면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들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살인자를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범인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세상 같으면 이게 미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들판에서 사람이 죽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딘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제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한 번도 쟁기질 해보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고 짐을 매지도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누가 대신 죽는 것입니까? 송아지가. 자, 피를 흘렸으면 그 피 흘린 자는 죽어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그 피값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골짜기를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송아지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대속의 시간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또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누가 판결하는 대로 하라고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면서 7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동네 사람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 암송아지 앞에서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정결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나옵니다. 10절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전쟁해서 포로로 잡아오면, 그러면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11절에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 포로 중에서 마음에 든 여자가 있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싹 밀고 손톱을 베고, 이 과거와의 결별, 이제 새로운 백성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죽은 부모를 위한 애도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3절에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냥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고 그 부모를 다시 만날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옛날에는 포로로 붙들려 오면 주로 종으로 부립니다. 종으로 부리고, 종은 사고 팔고 막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될 것이고,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좀 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아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낳았다가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딱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인위적으로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라. 그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내리는 벌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나왔을 때에 18절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하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방탕하고 타락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19절에 보면 그러면은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 누가요? 아버지가요?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 만약에 아버지는 저놈 자식 저 혼내 끌고 가서 성문에서 죽어야 돼 이런데 엄마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같이 끌고 가요.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움을 받는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저놈 자식 죽여야 돼. 근데 그 아내는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기 아내가 미우니까 아들도 막 그렇게 몰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이런 자식이면, 이런 아들이면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그 사회에도 동네에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쁜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유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끌고 간다. 그러면 그 재판정에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런 사건이 한번 그 동네에서 있었으면은 다시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적당히 넘겨버리면 방탕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사회에 만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권 상당히 좋습니다. 인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기중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정말로 방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그냥 거역하고 이런 죄를 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이 만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미워하고 그냥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세상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사람을 죽일 때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뭐냐?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 그 참 비참한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 정말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해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정말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여서 결국 마귀의 포로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심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